감사합니다. 또 원로 목사님과 또 담임 목사님 여러 성도님들께서 초청해 주셔서 이 귀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눈여겨보고 계신다. 나의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확신하면 얼마나 든든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어찌 살지 않게 되겠습니까? 나의 목자이신 주님, 나의 모든 형편과 체질을 아시는 주님,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주님,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귀한 찬양입니다. 이 시를 쓴 다윗,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시골뜨기 목자였습니다. 제가 여기 연기군 월하리에 저는 육군항공학교, 지금도 항공부대인데 거기서 3년간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거의 한 35년 만에 거의 뭐 잠깐 중간 한두 번 왔었지만 와서 보니까 또 세종시가 돼서 너무 놀랍게 막 바뀌고 있네요. 근데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은 뭐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도 별로 발전 안 하고 시골뜨기 같은 그런 모습이죠. 또 팔레스타인이 지배하고 있어서 지금 뭐 성지순례도 잘 요즘은 못 가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졸지에 아이돌이 되죠. 영웅이 되고 왕의 사위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때때로 이렇게 펼쳐질 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생각지 않았던 놀라운 인생의 모습으로 업그레이드 될 때, 그러나 늘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를 그렇게 세웠던 사울 왕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죽이려고 하고, 그는 그래서 도망자로, 노숙자로, 때로는 뭐 이웃 나라로 피신해서 침도 질질 흘리며 마치 미친 척하고 생명을 연명해야 하는 그러한 때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죽고 그 왕이 되죠. 우리 인생에 이렇게 역전, 전화위복이 되지만 또 그때도 늘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잘생긴 아들이 자기를 눌러서 죽이려고 하는 못된 놈이 됩니다. 이름 그대로 압살놈이 돼서 아빠를 압살시키려고 해서 그냥 허겁지겁 도망을 쳐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됐고,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다시 왕으로 복귀를 시키셨지만 바울의 인생은 참으로 고난한 인생의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망고풍상을 다 겪고 부귀영화도 다 누린 그런 삶, 온갖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그러나 한 가지 견고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부분은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윗도 그렇지 못한 때가 있어서 죄를 짓고 그로 인해서 자기도 고통받고 옆 사람도 백성들도 엄청 고통받은 것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잠깐 실수한 적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야, 너는 내 마음에 쏙 든다. 성경적인 좀 더 고상한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런 다윗이 노년에 쓴 시가 저희가 함께 보고 있는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풀밭에 나를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는 고백을 그는 하게 되죠.
다윗은 호의호식하고 만사 형통하고 승승장구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자신은 잘하고 있지만 남의 시기 모함, 뜻하지 않은 사고 등으로 인해서 큰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죄와 잘못으로 인해서 그렇게 될 때도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그 과정에서 거쳐야 할 하나가 있습니다. 꼭 졸업해야 될 학교가 광야 학교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학교, 고난을 통과하고 참으로 외롭고 서럽고 피눈물 나는 그러한 절절히 혼자서만 해결해야 하는 그러한 코스가 성경에는 꼭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광야 학교를 지나야 내 존재가 무엇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절절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경험적으로 확실하게 알게 해주는 것이 이 광야 학교라는 것입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꼭 이 코스를 지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그 코스를 지나고 있는 그런 분이 있다면 잘 인내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빚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다이아몬드처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본문 말씀의 3절, 4절, 5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했습니다. 혹시 옛날 전에 쓰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 뭐라고 했는지 옛날에 외우신 분들 기억하실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전에 그랬죠. 상을 베푼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 상이 무엇입니까? 네가 수고했다.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노라. 표창장, 공로상 또는 뭐 재물 이런 건가요? 그런 건 아니죠. 개정판이 그것을 조금 오해를 씻어주기 위해서 상을 차려주시고 이렇게 번역을 했죠. 영어 성경은 그 상이 테이블이다, 밥상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건 밥상 차려주신다. 그것이 시편 23편의 본래 내용입니다. 그런데 양의 밥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냥 일반 밥상, 이제 잠시 후 예배 끝나고 먹겠지만 양의 밥상. 자,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수라고 하는 것이 누구겠습니까? 물론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뭐 사자, 곰, 늑대 이런 것일 수도 있겠죠. 어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나 이런 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고통을 주었던 적은 어떤 분들이었습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등산가의 발을 멈추게 하는 것은 그 앞에 버티고 있는 높은 산이 아니라 그 등산가의 등산화 속에 들어있는 작은 돌조각이다. 모래알보다 좀 큰 그러나 깨진 작은 돌조각이 한 발 걸을 때마다 까칠까칠하게 또는 피가 나게 하고 발가락 사이를 찌르기도 하고 엄청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산가의 발을 멈추게 하는 것은 그 작은 돌조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무엇 때문에 고통을 받을 때가 너무 많습니까? 혹시 시자 들어간 분들, 그래서 그때만 시금치도 잘 안 드시는 분도 있다고 농담들 하지만 시댁과의 관계, 시어머님, 어떤 또 며느리, 동서 간의 관계, 직장의 내 윗상사, 군대 상관, 어쩌면 한솥밥을 같이 먹고 제일 사랑해야 될 사람, 어쩌면
사랑하던 남편, 아내, 배우자가 어떠면 내게 가장 큰 원수처럼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양에게 가장 큰 고통, 양이 현실감으로 가장 느끼는 그러한 원수는 아마 그런 존재일 것입니다. 내가 지금 피곤하고 지치고 쓰러질 것 같고 아프고 그건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때 원수는 아마 건강한 양일 것입니다. 내가 조금 기운 차리려고 좀 먹으려고 하면 아마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많이 느끼시겠지만 이스라엘은 뭐 다 퍼렇고 그렇지만 스프링클러로 물 주어서 기른 데가 그렇지. 저는 이제 그 이스라엘 키부츠에서 좀 살았었는데요. 대부분의 땅들은 그냥 아주 황량하고 먹을 거 풀 거의 별로 없습니다. 우기나 좀 있지. 별로 먹을 만한 거 없고 그냥 나무도 거칠거칠 어떻게 저런 거 양이 먹지? 하는 것들 먹고 다니는 게 많거든요. 우리가 살면서도 뭐 맘만 먹으면 탁탁 되는 게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양이 아이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데 포기해서 안 되지. 그러면서 저기에 좀 좋은 풀이 있어서 먹고 기운 좀 차려야지 하고 겨우겨우 힘겹게 그쪽에 가면 건강한 양이 잽싸게 와서 밀치고 지가 딱 뜯어 먹어버리고 싹 가고 그러면 아이고 저거라도 나는 먹어야지. 저 일이라도 하고 입에 풀칠하고 살아야지. 뭐 이렇게 하고 또 가면 또 옆에 건강한 머리 좋고 똑똑하고 잘난 양이 얼른 와서 또 먹고 싹 가버리고 여기 가도 치고 저기 가도 치고 그러면 계속 힘없고 아프고 회복하기가 어렵죠. 그것을 지켜보는 목자가 하는 것이 양의 상이라는 것을 차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양의 상은 목자가 보고 야 이놈은 내가 특별 보호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한 네모 구간을 만듭니다. 한쪽에는 막대기 양을 잘 인도하는 막대기를 두고 한쪽에는 또 계곡 같은 데 빠지면 목에 걸어서 던져 올릴 지팡이를 두고 겉옷을 벗어서 한쪽에는 맞은편에 그 겉옷으로 경계를 만들고 한쪽에는 목자가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네모 구역을 만드는 것입니다. 보통 한 8평에서 10평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 가운데 피곤하고 지치고 계속 뒤처지는 양을 그곳에 두면 다른 양들도 거기가 제일 좋은 풀이 있으니까 막 끼웃거리면서 먹고 싶지만 목자가 에이 니들은 저쪽 가서 먹어. 여기는 이 양의 특별 회식 장소야. 얘가 먹고 기운 차려야 돼 하고 목자가 다른 양들은 다 내보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마음껏 먹고 거기에서 기운을 차리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양의 상입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다른 양이 막 들이받고 오려고 할 때 쫓아내지만 내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 기름을 바른다. 물만 부어도 굉장히 시원하잖아요. 근데 이게 올리브유 같은 거 기름은 비등점이 한 100도인데 올리브유는 한 180도에서 이제 정제 과정이 여러 가지로 한 270도 정도까지도 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훨씬 그 효과가 오래 가고 이 땡볕에서 양이 더 시원하게 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잔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잔이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건 사람이 하는 것이고 양의 잔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물컵, 그것은 돌로 만들어져 있고 그냥 땡볕에 늘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이죠. 보통 한 길에 7, 80cm 그리고 높이가 한 20cm 이 정도 돌로 이제 파인 것이 양의 잔인데 여러분들도 막 더울 때 어이 더워 하는데 그냥 닉닉한 그런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별로잖아요.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 꺼내서 좋다 이러듯이 그 잔에가 물을 한 반쯤 담아 놓으면 그 땡볕에 달궈진 그 돌잔이 얼마나 그 양에게 좀 목은 축이지만 별 볼 일 없겠어요? 그때 잔이 넘치게 목자가 물을 막 10번, 20번을 부으면 그것이 넘치면서 그 돌잔이 식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물이 넘침으로 말미암아서 양이 시원한 물을 마시게 되는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잔이 넘친다, 많이 주신다, 풍성히 주신다 정도를 넘어서 그들의 상태, 형편에 맞게 가장 시원한 물로 꼭 맞춤형의 그 사랑의 섬세한 배려 가운데 목자가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계십니까? 네.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어찌 주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는 정말 나의 목자십니다. 내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네요. 내게 그래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도 부족함이 없었나요? 잠도 못 자고 도망칠 때도 있고, 한 끼 밥 그거 해결 못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끼니 해결 못해줘서 엄청 스트레스 받은 이야기, 아비가일의 이야기랑도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돌아보면 그것이 유익이었습니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윤례를 내가 배우게 됐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들이 수없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게 해주셨습니다. 물가에 인도하셔서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평생에 이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어찌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난 평생 그렇게 살랍니다 하는 것이 이 시의 내용입니다. 네, 4인 4색으로 우리 문 목사님이 와서 하라고 해서 문 목사님하고 저는 대학원을 같이 다녔습니다. 이제 저는 조금 목사가 한참 된 다음에 또 이제 대학원에 갔습니다만, 문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있었고, 와서 4인 4색인데 내가 뭔 4인 4색을 하나. 저는 서울의 늘푸른 교회에서 35년째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제가 한번 창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20살 때 인간문화재 박록주 선생님의 마지막 제자로 있다가 선생님이 이제 또 돌아가시고, 제가 대학교 3학년, 저는 공대에 다녔습니다마는 그때 예수님을 제가 다시금 만나고, 오후 시간에 조금 더 그런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이 방황하다가 제가 80년도에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흥부놀부 이런 거 찾아서는 되겠나, 복음을 창으로 해야지 해서 제가 그때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2달 만에 구원가라고 하는 판소리를 만들어서 했는데 벌써 엄청 시간이 지났네요. 근데 변명을 한 가지 하자면, 제가 몇 년 전에 뇌졸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신용만 대충 내볼 테니까 그냥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100년을 산다고 하였지만 어이하여 100년인가. 죽고 사는 것이 100년이라. 나도 슬프고 가는 것도 슬퍼라. 인생 100년이 어찌 이리 허망하냐. 엊그제 청춘홍하니 오늘 백발 되고 보니 늙는 것도 한숨이요 죽는 것도 애통이라. 인생 100년 벗은 많지만 가는 길엔 하나도 없어라. 이제 죽어 멸망밖에 나의 소망 끊겼구나. 마음 답답
두려우니 이내 영혼의 헐거나 선한 일을 많이 하면 하늘나라 갈 수 있나 종교나 인간 철학이 나의 영생을 보장할까? 내가 당할 심판날에 못한 한들 내놓으랴. 여호와는 마음을 살피시오. 나의 생의 모든 행위 은밀한 죄마저 드러내리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누가의 심판에서 떳떳하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둘째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으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죄 없는 몸으로 온전히 이 세상에 보내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모든 육체 생명은 그 피에 있나니 이 피 흘림이 있어야만이 죄를 사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지난날과 오늘의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줄 우리의 모든 죄까지도 눈보다 더 희게 씻어 주셨으니 이는 우리의 선행이나 학식이나 지위나 외모 같은 어떠한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내 죄가 모두 용서됐음을 참으로 그 마음에 믿으면 구원함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이렇게 나타났나니 골고다에 우뚝 솟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머리에는 가시관이요 두 손과 두 발은 그 못에 박히시고 뾰족한 창에 그 허리를 상하셨으니 머리에선 핏방울이 주르르르르 뚝뚝뚝뚝 떨어지고 양손발 허리에선 쏜노라니 새빨간 언약의 피로다. 온몸 위에 흘러 단번에 내 모든 죄 영원히 가렸구나. 온유하신 당신에게 무슨 죄가 있사오리까? 이 죄인 때문이로다. 하나님 전에 바치워진 순결하신 어린 양이 나의 죄를 지고 가심이라. 선열이 낭자 한 채 달리신 그 모습 나의 마음에 영영토록 선명하리.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다가 그때까지 쭉 예언하셨던 바를 이루시어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셨나니 돌무덤이 열리었네.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모든 죄를 사하시고 변화되신 새 몸으로 예수님 부활하셨네. 오호라 이 한 몸도 예수 따라
죽고 살아 나도 이제 부활했네. 이제 다시 태어난 몸 우리 주님 함께 하시니 영생복락 기쁨뿐이라. 내가 영생 얻고 보니 하늘나라 내 것일세. 내가 지금 꿈을 꾸느냐 이것이 꿈이냐 이거 생신가 꿈과 생시 분별을 못하겠네. 내 모든 죄는 기억조차 안 하시고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니 죄일랑아에 멀리 떨쳐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니.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도 모두가 이런 고백을 하며 정말 우리 인생에 참 순탄한 것만 있지 않지만 그 모든 걸 통하여 주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선하심을 평생에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두가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인도와 성령의 놀라운 권능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